옆에 계신 분들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요즘 돈을 제일 잘 버는 거는 그 영화, 음악 이런 것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영화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정서적으로 유익하고 또 인생에 교훈을 주는 그런 영화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상당히 막장 얘기, 복수, 원한관계 이런 얘기들에 대한 영화가 많아요. 드라마도 그렇고, 그리고 기후 위기나 자연재해 이런 데 대한 영화들도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드라마는 상당히 정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드라마가 많았어요. 오래 한 드라마 전원일기,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그 다음에 허준 이런 드라마들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교훈도 주고 감동도 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 한마디로 막장 드라마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드라마를 많이 해요. 그런 드라마를 하는 것은 사람들을 자극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돈을 벌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에요. 노래들도 옛날에는 정서적으로 아주 감미롭고 감동적인 그런 가사와 곡조의 노래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 노래들은 도대체 그게 저는 노래인지 소음인지, 젊은 애들은 좋아한다는데 저는 그게 소음인지 노래인지 헷갈리는 그런 노래들이 많아요. 아파트, 옛날의 아파트, 요즘 아파트 그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제 요즘 아파트가 더 인기가 좋아서 돈은 더 많이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정서는 점점 메마르고 욕심, 허황된 그런 생각,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데 관심을 많이 두고 삽니다. 요즘 교회들도 교회가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국민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을 화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정치의 선전도구로 전락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영국은 굉장히 부패해서 그 해군에서 밧줄로 쓸 이 밧줄이 없다. 교수용 시키는데 너무 밧줄을 많이 써서 해군에서 쓸 밧줄이 없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부패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랑스는 혁명이 일어났죠. 피를 흘리고 싸워서 이제 민주주의가 시작됐는데 영국은 싸움하지 않고 민주주의가 정착이 됐어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 웨슬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서 그런 폭동과 피를 흘리는 그런 혁명이 아닌 아주 평화로운 방법으로 영국이 민주화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는 세상을 화합시키고 통합시키고 국민들의 정서를 순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가장 감동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어요. 이 12아들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나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 있는데 11번째 요셉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라헬이 늦게 11번째 요셉을 낳았고 진짜 천신만고 끝에 아들을 낳았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았는데 나중에 요셉의 외모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요셉은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끔찍이 사랑하고 위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색깔 있는 옷은 잘 없었습니다. 자기 다른 형제들은 그냥 배로 짠, 양털로 짠 그런 단순한 옷을 입혔는데 요셉에게만 채색 옷, 이 염색한 아주 비싼 그런 옷을 입혔어요. 형제들이 얼마나 시기가 심했겠어요. 그냥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게 눈으로 막 보이니까 아니 똑같은 아들인데 어떻게 쟤만 저렇게 좋아하고 우리는 맨날 들판에 가서 양이나 지키게 하고 그래서 형님들은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서운했겠지만 요셉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 눈에 가시 같은 동생 요셉이 가끔 가다가 형님들이 양을 돌보고 있는 들판에 왔다 가면 형님들이 잘못하는 걸 전부 다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자질쟁이였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겠어요. 거기다가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다면서 형님들 내가 꿈을 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요 형님들하고 같이 곡식을 베고 있었어요. 내가 벤 곡식단을 베어서 눕혀놨는데 형님들도 곡식단을 눕혀놨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 곡식단이 벌떡 일어서고 형님들이 벤 곡식단이 나한테 내 곡식단에 절을 하지 뭡니까? 그러니까 형님들이 야 네가 11번째 주제에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거냐?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더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버지한테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한테 맨날 고자질하는 거 거기에서 미움받고 거기다가 꿈 얘기까지도 더 미움받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꿈을 꾸고 얘기했어요. 형님들 제가 꿈속에서 하늘에 별 보고 있었어요. 아, 저 별은 내 별이고 저 별은 러비언 형님 별이고 저 별은 유다 형님 별이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형님들의 별이 내 별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해와 달도 나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데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뭐냐 네 형과 네 엄마 그리고 내가 네 앞에 절한다는 얘기냐? 이러면서도 야곱은 요셉의 그 얘기를 가슴에 담아두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런 시기, 질투, 미움 두고 보자 이놈 반드시 너 그 교만을 꺾어 놓겠다 이런 생각을 형들이 하고 벼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야곱의 가족들은 양과 소와 염소 이런 것들을 키우는 목축업에 종사했습니다. 풀을 다 먹이면 다른 데로 또 이동해서 뜯어 먹이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땅이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누구 땅이다 마을 외에 들판은 그냥 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계속 이동하면서 이제 양들을 키우는데 형들이 들판에 양 키우러 나갔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걱정이 돼서 요셉에게 야, 너 형들 양을 잘 키우고 있는지 또 잘 있는지 가서 한번 살펴보고 오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셉은 아버지 말은 참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안 한다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형님들이 있다는 들판으로 쫓아갔는데 형님들은 벌써 거기서 풀을 다 먹이고 더 북쪽으로 멀리 한 2, 3일 길 정도 되는 세겜이라는, 야곱이 사는 데는 헤브론이었고 세겜이라는 북쪽 지역까지 이동해 간 거예요. 요셉이 들판에서 막 헤매고 다니니까 어떤 사람이 야, 너 형들이 저 세겜에 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집으로 안 가고 형님들 찾아서 2, 3일 걸리는 세겜까지 막 쫓아가요. 그렇게 해서 요셉은 세겜에 있는 형님들을 보게 되고 너무 반가워서 막 형님들 그러면서 쫓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형님들은 저 봐라, 저 꿈쟁이 오고 있네. 잘 됐다. 우리 저놈 죽여버리자. 그러면 지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죽여서 옷을 찢어서 그 양이나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그 짐승들이 요셉을 물어 죽였다고 얘기하자. 그러면서 이제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동생이잖아요. 요셉이 하는 그 행동이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그런 것이 시기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일 일입니까? 그게 죽일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의 어떤 그 윤리 의식 같은 게 굉장히 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르우벤이 동생을 죽이면 안 되지. 그래서 형제들에게 야, 우리 죽일까지 있냐? 저 우물 속에다 던져놓고 좀 골려주자. 그래서 요셉을 우물 속에 던져, 우물이 마치 말라 있었어요. 요셉을 우물 속에 던졌습니다. 르우벤은 나중에 형님들의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실컷 놀려주고 가라앉으면 요셉을 아버지한테 돌려보내려고 생각했어요. 우물 속에 던져놓고 형님들은 이제 뭐 전심을 먹었겠죠.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서 희덕거리고 그러는데 요셉이 얼마나 막 살려달라고 애를 했겠어요. 전혀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다가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디안 장사꾼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야, 동생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돈이라도 벌자. 그래서 미디안 장사꾼에게 은 20세겔에 요셉을 팔아요. 요셉은 장사꾼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고 요셉의 옷은 찢어서 염소피를 묻히고 아버지한테 요셉이 들판에서 동물에게 죽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정말 섬뜩하고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이게. 동생을 그렇게 팔아먹는 것도 그렇지만 아버지가 요셉이 죽었다면 얼마나 슬퍼하고 괴로울까.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맨날 요셉만 챙기는 아버지, 당신도 요셉이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한번 겪어보세요 하는 아주 그런 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옷을 찢고 대성 통곡을 하고 야, 내가 먼저 죽어야지 네가 먼저 죽냐고. 뭐 아마 그거 보고 형님들은 아버지를 불쌍히 여겼을까? 아니면은 요셉만 챙기더니 고소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랬어요. 요셉은 미디안의 장사꾼들에게 애굽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립니다. 요셉의 형들은 형님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악독한 짓을 했어요. 자식으로 아버지에게도 할 수 없는 악독한 짓이고 또 동생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는 정말 악독한 짓을 했어요.
자, 진짜 너무너무 못된 형들이죠. 그런데 요즘 드라마는 반전이 많아요. 반전. 근데 어떤 드라마는 막 반전에 반전, 반전에 반전, 막 정말 정신없이 반전을 거듭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드라마는 그런 거예요. 드라마를 뭐 잘 보지도 않지만 옛날에 뭐 허준 이런 거는 봤어요. 근데 요즘 드라마는 재미도 없고 그렇게 막 반전에 반전을 하면 이 사람 완전히 가지고 노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보기가 싫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반전들이 많이 있어요. 반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내용이 바로 요셉의 얘기예요. 요셉의 얘기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합니다. 형님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서 에집트에 팔아먹었어요.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해요. 보통 사람이면 형님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막 그러면서 형님들에 대해서 복수의 의지를 막 불태우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냥 아예 자포자기하거나 그럴 텐데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할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요셉을 돌봐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안 관리인이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한 20살에서 25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상당히 이른 나이에 보디발 집안의 관리인이 된 거예요. 창세기 39장 5절 6절을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관리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하나님께서도 지금 뒤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은 그냥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여기에서 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요셉의 뒤에서 요셉을 밀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요셉을 밀어주는 게 불신자 보디발이 볼 때도 야 쟤가 우리 집에 오니까 이거 우리 집이 너무 잘 되네. 쟤 하나님 믿는다는데 야, 쟤가 믿는 하나님이 쟤를 도와주시는 거 아니야? 축복해 주시는 거 아니야? 보디발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뒤에서 봐주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형들의 악을 요셉에게 선으로 갚아줬어요. 자, 야곱의 집에서는 11번째 아들 심부름이나 가끔 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는 뭐가 된 거예요? 관리자가 된 거예요. 집안의 모든 재산과 하인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집안의 관리자, 집안 총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형들의 악을 선으로 지금 바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도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과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밀어주시니까 그냥 고기 안 먹어도 고기 먹는 사람은 더 건강하고 더 피부도 매끈하고 더 총명하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높은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잘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이 회방꾼들이 있거든요.
시기 질투하는 존재들이, 사람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면 그냥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회방을 많이 놓죠. 보통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오는 유혹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돈이나 여자예요. 요셉이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번에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계속 자기하고 동침하자고 계속 요셉을 유혹해요. 근데 요셉이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고 보디발의 아내가 또 얼마나 예뻤겠어요. 세계에서 제일 미인이라고 얘기하는 미인은, 유명한 미인은 중국에 누가 있고 에집트에도 누가 있죠. 에집트는 누구예요? 클레오파트라. 중국에는 양귀비죠. 그렇다면 에집트 여인들이 예뻤다는 거예요? 별로 안 예뻤다는 거예요? 예뻤다는 거잖아요. 클레오파트라가 있었던 그런 나라의 장군의 부인이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충분히 유혹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구에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를 도와주고 밀어주고 계신, 계속해서 지금 악을 선으로 바꿔놓고 계신 그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당신 남편에게도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물질적인 유혹이나 또는 여인의 유혹이나 다른 유혹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거절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위기가 닥쳐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진실하게 사는 것 때문에 더 큰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 유혹하는데 요셉이 거절하니까 아마 속에서 자꾸 더 요셉에 대한 막 이런 그 마음들이 계속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집에 아무도 없고 요셉하고 자기만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요셉이 옷을 벗고 그냥 밖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일이 되면 보디발의 아내는 이 질투심으로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하인들을 불렀죠. 그리고는 반대로 얘기해요. 요셉이 나를 범하려고 와서 내가 소리치니까 요셉의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갔다. 이제 이 정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랬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뭐 증거가 있잖아요. 옷도 벗어놓고 갔으니까. 상황을 모르면 그런 오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정말 바르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할 때 그것 때문에 도리어 더 큰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녁에 보디발이 왔을 때 아내가 거짓말을 하죠. 요셉이 나를 유혹했고 내가 소리치니까 겉옷까지 벗고 도망쳤다고. 아마 아내의 말은 보디발에게 다 믿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죽일 수 있었습니다. 저놈 당장에 쳐 죽여라. 근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았어요. 감옥에, 왕궁 감옥에 가뒀어요. 아마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왜 보디발이 요셉을 안 죽였을까? 자, 보세요. 자기 집에 요셉은 일단 노예잖아요. 노예. 잘생기고 일 잘하고 착하고 뭐 아주 호감이 가는 사람이지만 노예였어요. 근데 그 노예를 유혹하는 주인,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가 평소에 품행이 단정했다는 걸까요? 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까요? 문제가 있겠죠. 보디발은 아내의 말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저 여자가 평소에 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해. 아마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었을 거고, 요셉이 평소에 워낙 잘하니까 단정하게 처신이 막 깨끗하게 정말 믿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야, 죽이기는 아깝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그것도 왕궁 감옥에 가뒀어요. 자,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감옥 보내고 조개 감옥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 저거 내 청을 계속 거절하더니 저 인생이 어떻게 끝장나는지 한번 보자. 막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행하는 악을 선으로 바꾸어 놓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감옥 속에서 요셉은 다시 감옥의 관리자가 돼요. 나이도 어리고 감옥에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금방 감옥 전체를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가 됩니다. 또 반전이 일어난 거죠. 보디발의 아내는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서 요셉을 감옥의 관리자로 세워요. 창세기 39장 22절에 23절에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무도 해칠 수가 없어요. 악을 행해서 자꾸 구렁텅이로 밀어 넣어도 그 구렁텅이에서 도리어 도약의 기회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요셉의 인생이 이제 악에서 선으로 반전을 거듭했는데 바로 이때부터 요셉의 인생은 일치월장하기 시작합니다. 일치월장.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왕의 신하 둘이 감옥에 왔어요. 아마 왕을 시해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심을 받고 감옥에 온 것 같아요. 떡 만드는 관은, 술 만드는 관은. 근데 어느 날 그 두 관원이 요셉이 그들을 돌보고 있는데 꿈을 꾸고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왜 고민하십니까? 어젯밤에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요셉이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술 만드는 간원이 술잔 3개를 들고 바로왕에게 포도즙을 짜가지고 바치는 꿈이라 그랬더니 당신은 3일 후에 다시 복직될 겁니다.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랬더니 떡 만드는 관원이 나도 꿈을 꾸는데 떡 그릇이 3개가 있는데 머리에 이고 있었더니 새들이 와서 그걸 쪼아 먹더라고요. 아휴, 그건 정말 아주 악몽입니다. 3일 후에 당신은 죽어서 나무에 달리고 당신의 머리를 새들이 쪼아 먹는다는 그런 아주 무서운 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만약에 당신들이 풀려나게 되면 술 만드는 관원에게 얘기했겠죠. 내가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하고 있다는 거 왕에게 얘기해서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3일 후에 바로의 생일날이 되고 술 만드는 간은 복직됐고 떡 만드는 간은 죽었어요.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요셉의 꿈 얘기를 잊어버린 거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또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거 기도하잖아요. 그럼 40일 작정하고 막 기도해요. 하루에 3번씩. 어떨 땐 금식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이거 이루어 주시려면 한 20일 되면 뭔가 이게 좀 이제 반이라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되는 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한 20일 기도하면 5천만 원 생기고 30일 기도하면 7천만 원 생기고 40일 기도 끝나면 1억이 생겨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30일 기도해도 35일을 기도해도 39일을 기도해도 이게 도대체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40일이 딱 채워지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빨리 얘기 안 하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또 흘렀어요. 요셉이 17살에 있었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드디어 한 30살이 되었을 때 감옥에서 좀 생활을 했겠죠. 근데 그 요셉의 감옥 생활은 요셉을 훈련하는 과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바로왕에게도 꿈을 꾸게 해요. 꿈을 꾸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바로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이 뭔지 몰라서 엄청 걱정하고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해몽가들, 점술가들, 똑똑하던 현자들 다 불러가지고 꿈 얘기해주고 해석하라 했는데 아무도 해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누가 생각이 났겠어요. 술 만드는 가느니 임금님, 제가 깜빡하고 있었네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해석을 해줬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 청년이 나한테 왕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해 달라 했는데 내가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생각이 났네요. 그 청년은 꿈 해석을 정말 잘합니다. 그 불러서 요셉을 꿈을 얘기해주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꿈의 해석의 내용은 7년 동안 앞으로 풍년이 될 것이고 앞으로 7년 동안은 흉년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꿈을 2번 꾸게 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풍년의 때에 곡식을 잘 이렇게 저장했다가 흉년의 때에 그것을 먹어야 흉년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때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런데 왕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확한 해석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정확한 해석 같잖아요. 이집트의 모든 현명한, 그 당시에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고, 그 다음에 상형 문자 이런 것들을 쓰는 굉장히 발전된 그런 국가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똑똑하던 사람들, 점술가들, 그다음에 또 제사장들, 그다음에 또 꿈 해몽가들 다 불러봤지만 그게 뭔지 전혀 몰랐는데 요셉이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해 주니까 이 현자들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 바로 너다. 너만큼 애굽에 현명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적격자는 바로 누구다? 요셉 당신이다. 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요셉을 에집트의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에집트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거 진짜 노예에서 감옥에 있던 죄수에서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된다는 거, 이거는 진짜 반전 중에도 그런 반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간혹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었어요.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했어요.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네 후손이 앞으로 400년 동안 에집트에 가서 종살이를 할 것이고 400년이 차면 그 너희 후손을 해방시켜서 내가 너에게 준다고 약속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였어요. 자,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뭔지 잘 아무도 몰랐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흐름을 다 알고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아하,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는 지금 충분히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의 악을 요셉에게 선으로 바꾸어 가셨어요. 풍년의 기간이 지나고 곡식을 준비했습니다. 애굽은. 그리고 그 흉년의 기간이 왔어요. 애굽에만 흉년이 온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왔어요. 지독한 흉년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의 가족들도 뭐 고기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곡식을 먹어야 되는데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들들을 곡식 사러 보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0명의 아들, 베냐민 막내를 빼고 10명의 아들이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왔어요.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상상도 할 수 없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다는 거, 아마 노예 생활하다 죽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국무총리가 그게 이제 벌써 사람이 때깔이 다르잖아요. 맨날 뭐 양이나 키우고 뭐 들판에 쫓아다니는 사람 시커멓게 막 이렇게 그랬는데 애굽의 총리니까 막 얼굴도 막 빛이 났을 거고 그 좋은 옷에다가 막 그냥 막 화려하게 치장했을 거고. 그게 뭐 전혀 상상을 못한 사람이죠. 총리가 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제들이 와서 머리를 숙입니다. 엎드립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곡식단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4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형들이 와서 딱 엎드려서 절할 때 자기가 어릴 때 꾸었던 곡식단의 꿈을 생각하고 와, 하나님이 그때 그 꿈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네. 할렐루야. 제가 이 사천의 교회를 개척하러 올 때 그 활천교회 목사님이 여기 개척하러 가겠냐고, 사천의 동네 안에 그 다 흐르면 다 무너져가는 집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데 제가 미리 답사를 와봤거든요. 그랬더니 마당에서는 이 꽃뱀이 한 마리 슉 지나가고 집은 다 흐물어져가고 동네 앞에 젊은 새댁이 하나 밥 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짝 떠봤어요. 저기 여기 집을 사서 교회를 세운다던데 혹시 아세요? 그랬더니 그 젊은 새댁, 그때 제일 젊었어 그 새댁이. 우리 동네는요 교회 세우면 다 때려 부실걸요? 우리 동네 절대로 교회 못 세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뭐 환경을 봐도 그렇고 그 교회 세운다는 집을 봐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봐도 그렇고 여기가 교회 세울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선임이니까 목사님이 박전도서가 간다 그러면 보내준다고. 근데 어떻게 여기에 오려고 생각을 하겠어요. 자신이 없고 이 교회를 개척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간 철야 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내가 기도해 보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응답대로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교회 1층 그 활천교회 1층의 그 바닥에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철야 기도 막 제가 워낙 그 일을 많이 해가지고 아마 기도하다 자다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이렇게 철야 기도 자는데 꿈을 꿨어요. 제가 막 밭고랑으로 그 다음에 논두렁으로 막
이렇게 막 들판으로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줄줄이 막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로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재림하신 거예요. 그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가라나 보다. 이 촌으로 가라나 보다. 그래서 여기 오기로 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세상에 와서 개척해서 보니까 얼마나 핍박도 심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하고 속이의 갱일기가 아니라 완전히 건강석에다 얘기하는 것 같았어. 아예 그냥 말 들어가질 않아. 다 튕겨 나와. 그렇게 진짜 이제 하고 세월이 지났어요. 우리가 이제 연말에 우리 창립 기념주일날 사람들 초청하잖아요. 어느 해에 제가 이제 초청하러 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가장 심하게 박해하시는 분이 초청장을 주니까 고맙다는 거예요. 초청해줘서. 내가 가능하면 꼭 가겠다고, 고맙다고.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초청해서 고맙다면서 막 초청 주일로 오잖아요. 아직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옛날에 어떤 꿈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막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막 밭고랑으로 다니면서 막 했더니 사람들이 막 오던데 그 꿈이 생각이 그때 나더라고요. 와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 이제 저희가 이 동네 사촌 동네 전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효과는 있습니다. 자, 요셉이 그때 꿈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꿈꾸게 했던 것을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나 우리의 기도나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제 형제들을 한번 테스트하고 나서 형제들이 이제 변했구나. 사람이 달라졌구나. 형제들을 서로 정말 위하는구나. 그리고 친애끼리 막 요셉이 한번 테스트를 했는데 친애끼리 옛날에 우리가 동생을 그렇게 그냥 울고 불고 살려달라 할 때 그냥 팔아먹은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는 거야. 그때 왜 우리가 그렇게 했을까 막 그런 얘기 들으면서 요셉이 막 통곡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아버지와 형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의 가족들, 아버지와 형제들 70명이 에집트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됐어요. 형들은 요셉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죽었어요. 형제들은 이제 제 발이 철이죠. 죽었으니까 이제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그렇지만 아버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한테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보복하면 어떡하지? 그래가 괜히 발이 철해서 요셉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 형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용서해 주라 그랬으니까 우리 용서해 주세요. 사실 요셉은 형제들에 대해서 무슨 억하심정이나 무슨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요셉은 벌써 형제들을 다 용서했고 그리고 형제들을 보호하고 형제들이 살도록 돌봐주려고 하고 있고 하려고 했어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대답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끝까지 돌봐주고 책임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에게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그 악을 도리어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은 자기 사위인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20년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렇게 사울왕은 다윗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선한 것만 했어요. 그런데 시기 질투심 때문에 악을 행했어요. 사울왕의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서 다윗을 준비된 왕으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사울왕은 갑자기 준비 안 되고 왕이 됐어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차질이나 왕으로서의 그런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반대로 막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저 사울왕에게 나라 맡겼다가는 나라가 거들나겠다. 사울왕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의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켰어요. 갑자기 왕이 되면, 목동에서 왕이 되면 어떻게 그 왕위를 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갑자기 검찰총장 하다가 대통령이 되니까 막 감당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응?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막 혼란스러워졌잖아요. 뭐가 지도자, 특히나 왕이나 최고의 통치자 지도자가 되려면 잘 훈련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거지 왕자라는 그 동화를 알 거예요. 거지와 왕자가 똑같이 생겼는데 왕궁에서 그냥 서로 바꾸잖아요.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나와서 거지가 되고 거지는 왕자 옷을 입고 왕자가 되고. 그런데 옷을 바꿔 입고 얼굴은 똑같이 생긴 옷을 바꿔 입어서 거지가 되고 왕자가 되지만 행동하는 것은 왕자는 밖에 나가서도 왕자처럼 해요, 거지처럼 해요? 왕자처럼. 거지는 왕궁에서 거지처럼 해요, 왕자처럼 해요? 거지처럼. 옥새를 가지고 뭐 했어요? 호두 까먹는 일을 했잖아요. 그 중요한 옥새로 호두 까먹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왕자가 밖에 나가서 거지처럼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아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고단하게 살고 있구나, 정말 힘들게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몸소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훌륭한 왕이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연단을 받으면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또 통치자로서의 차질과 역량을 키웁니다. 사울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다윗을 훈련해서 준비된 왕으로 만드시는 선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스승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었어요. 엄청난 악을 저질렀어요. 유대의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했어요. 예수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병든 사람 고쳐주고 죄인들 용서해주고 배고픈 사람들 먹여주고 하늘의 위로를 주고, 그런데 제사장들의 시기 질투, 가룟 유다의 욕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악을 행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한 그 악을 뒤집어서 정말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엄청난 선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악, 우리가 당하는 고통, 시련,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도 기뻐하나니 그 모든 것들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과정이고,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이고, 우리의 삶을 최고 선한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욥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도 힘든데 친구들과 계속 욥을 막 공격하고 막 네가 그렇게 힘든 거는 네 죄가 많아 그렇다면서, 안 그래도 힘든데 와가지고 위로는 못하고 계속 정죄하고.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친구들은 악을 행하고 나에게 일어난 이 고난과 시련이 나에게 엄청난 악으로 다가왔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순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도다. 할렐루야.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누가 악을 행해도 그 사람이 악으로 갚지 말고, 저 사람이 저렇게 악을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선으로 바꾸어서 나에게 더 큰 선한 결과를 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요셉처럼 악을 선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너희도 너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할렐루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악으로 악을 이기면 그 사람의 일생에 악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악으로 악을 이기면 그 사람의 후손들의 생애에도 악이 그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악으로 선을 이기면 그 순간에 악이 끊어지고 그 사람과 그 인생과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선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악을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으로. 저는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냐면 탄핵이 돼도 안 돼도 걱정이에요. 탄핵이 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심하게 지금 막 난리법석을 칠 거고 헌재를 공격할지도 모르겠어요. 탄핵이 안 되면 탄핵하라는 사람들이 또 난리법석을 칠 거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사람들은 악을 선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그냥 갚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대치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악을 선으로 끝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5장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그는 물을 마시게 하라. 이게 곧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이 배고파면 먹을 거 줘라. 목말라면 마실 것도 줘라. 로마서 12장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 간 한 자에는 그 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때리면 그냥 왼뺨을 대주고 고소해가지고 내 속옷을 빼앗아 가려면 그냥 내 그것도 다 가져가라 그냥.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고 네게 꾸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곧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인생에 반전을 계속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계속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그걸 선으로 계속 바꾸어 주세요. 그것 때문에 도리어 요셉의 명성은 더 높아지고 요셉의 인생은 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들에게 악을 선으로, 아마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보디발 장군하고 요셉이 누가 더 높아요? 요셉이 더 높지, 국무총리. 근데 그 성경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게 벌 줬다 그랬어요. 아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보디발 안에 당장 이사와의 주리를 틀어라. 네 옛날에 나 이렇게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지? 그런 거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것처럼 자기를 악으로 대한 사람들에게 계속 선으로 갚아줍니다. 할렐루야. 그냥 용서로 끝난 게 아니에요. 형님들이 야 요셉 아버지가 너 우리 봐달라 그랬잖아. 우리 봐줘. 그랬는데 아닙니다 형님.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바꿔주셨잖아요. 내가 형님과 형님의 자녀들을 계속 돌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선한 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악을 행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 요셉의 형제들이 다 무릎 꿇잖아요. 아브라함을 대적했던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이 다 아브라함에게 무릎을 꿇잖아요. 이삭에게 계속 악을 행하고 해를 가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이삭에게 다 무릎을 꿇잖아요. 이삭은 계속 선을 행하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악을 선으로 갚아 나가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선한 역사들을 끊임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죄들에 부르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해도 그 모든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고 선으로 갚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